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5세에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면 은혜로운 동행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2022년 한 해의 표어를 은혜로운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3주 정도 강단에 서지 못했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목회하면서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성탄절 예배를 또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참 기이한 일을 2021년 지나가게 됐습니다. 2022년 새해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축복이 특별히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또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 다시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2021년 새로 뽑히신 백왕식 목사님 즉 106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진 한국 교회와 개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심령을 위해서 다른 행사도 중요하지만 다른 행사들 다 뒤로 한 채 온전히 마음과 뜻을 합하여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지난 10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총회가 생긴 이래 우리 교단은 이 165개 노회가 존재하는데 165개 노회가 한 노회도 빠짐없이 이 기도회를 진행하고 내년 올해 4월 전국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무너진 신앙을 우리 한국교회에 무너진 재단을 기도로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은혜로운 동행의 삶을 은혜로운 동행의 목회를 은혜로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총회가 주축이 되어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역시 동참하여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은혜로운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서 그냥 직업적 목회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 성도들 역시 어떻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은혜로운 동행의 삶을 펼쳐갈 것인가를 우리가 한 해 동안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은혜로운 동행을 이 동행을 바꿔보니까 행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은혜로운 동행을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행동으로 이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며 2022년 한 해 은혜로운 동행, 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세,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수의 최고의 장수를 누렸던 그 나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그 당시의 인생의 수명을 비교해 봤을 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365세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고 특별히 성경의 한 인물들이 여러의 장들을 소화하고 기록되고 있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의 삶을 소개하는 절은 오늘 우리가 21절에서 24절 짧게 소개가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녹의 삶이 21절에서 24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65세에 아들을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365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나랑 가자, 이제 나랑 같이 하늘나라로 가자 하심으로 이 땅에서 그의 인생의 삶이 365세로 맞춰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빨리 죽었고, 또 그의 아들은 성경에서 기록된 최고 장수했던 사람,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365세, 그 당시에 평균 연령에 비교해도 턱없이 짧은 생애를 살았던 게 그의 전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에녹의 삶은 아버지보다 빨리 죽고 그 당시에 인생의 삶들보다 절반도 못 살고,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하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보고 손자도 보고 증손도 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아요. 참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자주 보니까 60세 넘으면 그냥 손자 자랑하느냐고 정신들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병호 목사님 교회는 자식 자랑하려면 3만 원 내고 자랑하고, 손자 자랑하려면 5만 원 내고 자랑하라 그래요. 그러면 자랑 안 할 것 같은데 5만 원 내고 손자 자랑하고 3만 원 내고 자식 자랑하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인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수하지 못했고, 증손이 누굽니까? 이 에녹의 증손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노아라고 하는 성경의 위대한 역사를 썼던 증손자 노아도 보지 못한 채 일찍 세상을 마감한 것을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과연 세상적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에녹은 짧은 생에, 좀 간단한 생에, 세상적으로 뭔가 자랑할 것이 없을 만한 생애를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에녹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서,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칭하여 그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것을 염원하면서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세상적으로 뭔가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에녹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그의 삶을 본받아 살고 싶어 하는 것은, 그를 지칭하는 수식어가 장수하여 오래 살고 세상적으로 많은 성공을 거둔 사람보다 너무나도 값진 은혜로운 지칭을, 수식어를 포함하고 있는 삶을 살았기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의 짧은 생에 그를 지칭하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행. 그는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짧은 생애를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결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어린 시절에 수많은 꿈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또 신학으로 목회로 이어지면서, 목회 역시 세상적인 이 목표를 가지고 목회에 임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가졌던 이 목표, 가지고 있는 이 목표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헛되고 추악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정말 내가 가져야 할 목표가 무엇일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내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칭찬하실 때에 어떤 칭찬을 받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에녹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칭찬, 너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너는 개척교회 목회를 하였지만, 너는 여러 모양으로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너희의 가정은 나와 동행하기 위하여 힘을 썼던 가정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회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보폭을 같이 하여 걸어가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폭을 같이 가는 것. 등산을 가보면 분명 같이 출발했는데 같이 걸어갔던 사람이 먼저 슉 가버리고 체력이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뒤에 처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루의 짧은 시간 등산하여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등산해 보지만 보폭을 같이 하여 등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아들은 커서 보폭을 크게 하고 작은 아이는 보폭이 짧아서 많이 걸으면 형의 한 발자국을 따라갈까 말까 하는 가운데 가족 몇 사람이 길을 걸어도 보폭이 맞지 않아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폭을 같이 하여 걸어가는 것, 삶의 방식을 늘 함께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같은 단어, 쉬운 단어 같지만 보폭을 같이 하고 삶의 방식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도 처음에 안 사랑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너무나도 좋으니까, 정말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사랑의 최고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마는, 결혼을 하기 전보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가 우리가 더 행복하고 감사해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러워서 못 살겠네, 지겨워서 못 살겠네, 기준이 틀려서 못 살겠네, 성격이 안 맞아. 안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닌데 결혼을 해봐서 보폭을 같이 해보려고 하니 차이가 나고 그 삶의 방식을 함께 해보려고 하니 도저히 맞지 않아서 우리는 못 살겠다라고 말하며 이 동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포기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요,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되었는지 황혼 이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황혼 이혼이 얼마나 많아졌냐 하면 신혼 내 이혼보다 더 많아지는, 즉 신혼 이혼을 황혼 이혼이 초월했다라고 말합니다. 통계를 보면 황혼 이혼이 1990년도 6.6%로 많이 낮았지만 최근에는 60세 이상, 70세 이제 다 세상을 이제 마감하며 또 뒤돌아봐야 될 그때에
이혼하는 율이 27.3%로 증가했다래. 27.3%. 얼마나 많은 수치인지 모릅니다. 가장 비율이 높았던 신혼 이혼은 38.3%에서 25.0%로 오히려 줄어든 반면에 이렇게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처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다. 사랑하여서 보복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사랑하여서 삶의 방식을 함께 하기 위해서 결혼하였지만 그 동행이 힘들어 이별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지으며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목회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오해도 시기도 다툼도 없이 끝까지 동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과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목회자 별난 게 있겠습니까? 저쪽 교회 목회자 좋고 이쪽 교회 목회자 나쁘고 그렇지 않아요. 저쪽도 부족한 게 있고 이쪽도 부족한 게 있고 저쪽도 좋은 거 있고 이쪽도 좋은 게 있는 게 바로 사람인지라 목회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아우 그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쪽 교회 성도들 좋은 게 있으면 우리 교회도 좋은 게 있고 저쪽 교회 성도들 나쁜 게 있으면 우리 교회도 나쁜 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부족한 것이 많고 정말 고쳐질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목회자라면 성도들의 인식 속에서도 우리 목사님 내가 고쳐서 써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참고 내가 바꿔보겠다. 그 부족한 대로 그 연약한 대로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목회자 만들어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목회자와 성도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면서 이 모인 모든 공동체가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의 하나님, 한 교회로서 정말 희노애락,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아픈 일도 괴로운 일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일진데, 오늘날 우리는 인스턴트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사님이 조금 싫으면 떠나고 성도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크게 교회의 문제를 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방식을 같이 맞추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속도를 어떨 때는 줄이고 어떨 때는 빨리 하여 보폭을 같이 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아픔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여 그것을 함께 나누는 축복된 생애 가운데, 저는 우리 유비가 60살 넘는 것도 보고 싶고 우리 효민이가 장로 되는 것도 보고 싶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 교회와 동행, 우리 성도들과 동행, 우리의 가족들과 동행, 이 동행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고 한 20, 30년 산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태어나서 다시 결혼을 하면 그 남자랑 그 여자랑 같이 살 거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대부분 사람들요, 10명 중에 9명은 싫어요 하더라고. 싫어요. 그 다음 생에도 같이 살고 싶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 상대가 바로 앞에 있을 때 말하는 경우를 보지만 대부분 싫어요 할 때가 참 많아요. 30년을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우리처럼 흠이 많은 연약한 존재와 인생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큰 힘듦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에녹은 30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에녹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그의 삶의 결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969살, 아버지보다 3배를 더 살았습니다. 최장수 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에녹의 아들 이 무두셀라는요, 이름이 마트샬라, 이름의 뜻은 무기를 가진 사람, 창을 가진 사람의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창을 가진 사람, 무기를 가진 사람, 요즘 말로 깡패, 어떻게 이런 이름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어줄 수 있습니까? 적어도 사랑한다라면 신길이 정도라고 이름은 지어줘야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어떻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깡패라고 지어요? 창을 가진 사람, 무기를 가진 사람. 여러분, 그만큼 그 당시의 상황이 아주 험악한 시대를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복해야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맞춰진 이름이 바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험악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에녹은 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예측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험악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300년의 동행을 인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려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만남으로 인하여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흐리멍텅하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한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에녹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는 그 순간까지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심령에, 그의 삶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배고픈 상황 속에서, 영적인 그 암울하고 영적인 전쟁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된 믿음을 가지고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으며 그 동행하는 그 삶을 몇 초, 몇 분 정도를 여기며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상황을 뛰어넘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 동행하는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에녹의 삶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결과였던 것이죠.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 한 해 특별히 이 세상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두렵기만 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에녹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올 한 해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 가운데 단 한 가지의 목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은혜로운 동행의 삶을 살았던 에녹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한 번 정한 죽음에 놓이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산채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은혜로운 동행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에녹의 놀라운 동행의 축복이 사랑하는 교화대광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세상의 세파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함께 모인 우리 교화대광교회 공동체와 동행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식구들과 가정과 이웃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을 막연히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에녹 되기를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원해요. 주님과 은혜로운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은혜로운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막연하게 우리는 동행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행동을 통하여 은혜로운 동행을 이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원수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을 회방하고 장난할지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 3주 정도를 교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야,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목사 하나가 아프니까, 목사 하나가 시험 당하니까, 야, 성탄절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가, 주일 예배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위층에서 예배를 소리를 들으면서 드렸습니다만은, 야, 너무나도 안타깝고, 내가 주일날 하는 이 설교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감사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아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회방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방해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에 얼마나 방해가 일어날 줄 몰라요. 깨어 기도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은혜로운 동행이 회방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님 보시기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로운 동행의 장들이 한 해 동안 멋지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들을 좀 회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을 주셨는데 한 해 동안 말씀 생각하며